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10월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자연은 자연스럽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영혼과 또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밥 먹어야 살아요. 오늘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아침 분명히 계실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먹고 마시지 말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식사까지 전부 먹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찾아오는 군중들을 다 일일이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들뿐 아니라 짐승들도 전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 일하면서 아마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일 텐데 평생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근데 어느 날 문득 마음 한켠에 공허가 밀려오는 것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늘 매달려서 그거 해결하고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점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의 능력으로 이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해요. 육체의 굶주림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것,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베드로, 요한, 또 그 뒤에 야고보, 요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평생 먹고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나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황당한, 어찌 보면 황당하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망설임 없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또 이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곧. 마가가 주로 쓰는 표현이지만 마태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곧. 뭡니까? At once. 즉시. Straightway. 즉시. 곧.
그들은 즉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요. 곧, 즉시. 그냥 제가 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탁 멈추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결단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직장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이건 단순한 진로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앞에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예요.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 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모든 직장과 가정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오지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곧 나를 따르라,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결정할 수가 있었을까? 인생을 돌아보면 오래 고민한다고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건 오래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건 그 즉시로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결정일 때가 있어요. 특히 영생에 관한 문제는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머리만 아프고 인생만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응답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문제, 특별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부딪히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반응하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일평생 전체를 다 돌이켜 놓고 봐도 아마 이때 결정이 가장 올바른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곧 즉시 그들은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크리스찬 용어로 치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번개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금방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신다는 단어는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보신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 자체가.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실패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오늘 예수님도 아마 밤새도록 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막 몰려옵니다. 너무 밀려오니까 지금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빈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배에 오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데 베드로가 빈배니까. 그리고 그 빈배를 잠깐, 군중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약간 띄우고 거기에 서서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의 주인은 베드로예요. 안드레가 같이 있었겠죠? 베드로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손으로 지금 아침을 맞이한 그 상태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죠.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드레와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만선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밤에 나간 거예요. 물고기 어디 있는 거? 그 갈릴리 호수, 우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크다 그러는데 우리 캐나다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온타리오라는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 가서 캐나다 사람은 갈릴리 호수 보면 작게 느껴져요. 22km인데 갈릴리 호수도 크죠. 근데 어쨌든 그곳 뭐 태어나서 그만큼 나이 들 동안 어부 생활을 했으면 곳곳에 알 거 아닙니까? 밤에 여기서 잘 나오고 저기서 잘 나오고.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천근만근일 거예요. 정말 피곤이 쩔어 있습니다. 그물 씻기도 힘들 거예요. 씻을 힘도 없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침이 되었을 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늘상 반복하던 일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귀찮으면 보통 몸이 너무 귀찮으면 도구 정리하는 거 그거 귀찮잖아요. 내일 나중에 한숨 자고 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지런한 어부였어요.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아무리 피곤했지만 밤새 일을 했지만 그물을 또 해놔야 씻어놔야 또 금방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막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뒷정리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그 뒷정리하는 사람을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근데 왜? 다 피곤하거든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뒷정리는 진짜 마지막 힘을 짜내갖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주인만 뒷정리한 보통 진짜 주인. 근데 오늘 이들이 뒷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소등이 많으면 피곤한 줄 몰라요. 만선으로 왔으면 뭐 그 그물 그거 뭐 기분 좋게 그냥 막 몸에서 그냥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보통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다면서요. 돈이 미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자루를 이만큼 돈 세는 것도 힘든 일인데 뭐 돈 세는 거 피곤한 사람 안 만져봐가 모르죠. 우리 안 만져봐가 몰라. 피곤할 정도로 안 헤아려봐가지고. 근데 뭐든지 만선이면 안 피곤해요. 그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평생 일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으면 진짜 피곤합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야. 마음도 허탈하고.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나.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 생활 하려고 캐나다 왔나. 사는 게 뭔가, 인생이란 뭔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아요? 누구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베드로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물을 씻을 때마다 때로는 만선이고 때로는 빈비였을 거예요. 항상 이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특별히 안드레 같은 사람은 첫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부른 사람도 동생이 먼저였어요. 동생은 영적 갈급함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해서 예수님께 간 사람이 안드레였잖아요. 항상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갈망,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항상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물고기가 없는 빈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베드로 인생. 우리도 열심히 평생에 그냥 손이 마르도록 그냥 여기에 그냥 병이 나도록 일을 했는데 뭔가 지어지지 않고 비어있는 것 같은 인생을 맞이했을 때 공허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공허, 그런 빈배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불러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빈배로 찾아오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이 되어서 왔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군중, 몰려오는 군중들 가운데서 베드로 배로 찾아가서 내가 거기에 잠시 배를 빌려서 탈 수 있겠느냐? 빈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든지요. 배가 비어 있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빈 배였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의 파도를 허락하는 것 같아요. 실패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게 우리가 빈배일 때 거기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꼼짝없이 병석에 누워있거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거나 실패하고 빈배 같은 인생일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라고는 내가 완전히 원수지간이었는데 교회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빈배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아침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아침에 그것도 깊은데 던지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분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 아침에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 혼자서는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지 않습니까? 같이 두 배가 같이 물고기를 올려야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완전히 대변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물고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은요, 온 데 가면 다 물고기만 보여요. 다 자나 깨나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빈배 가운데 가셔서 그 눈을 돌려놨잖아요. 왜? 먹고 사는 거 평생에 도돌이표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살고 가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남는 하늘나라로 우리 관점을 돌려놨죠. 그때 돼야, 빈배였을 때야 내 눈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다가 죽고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사람 낚는 어무로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며 구원받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에요. 사람이 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가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 낚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떻게 사람 낚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 그러죠. 내가 가는 곳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똑같은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점 사역이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좋아서 나이아가라 보러 가고 뭐 그랜드 캐년 보러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어요. 왜? 사람이 희망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몫으로 오신 이유도 가난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가난한 몫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조롱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도 병든 자, 억울한 자를 건지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그 가난한 몫으로 보잘것없는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가만히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쭉 제가 한번 1장부터 해가 끝까지 한번 이렇게 넘겨봤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쭉 넘겨봤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만났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또 논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요 전부 다 살릴 사람들을 찾아갔더라고요. 9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야 다 저 귀신 달린 여자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만 이름을 불러줬어요. 마리아야. 그리고 그 9 귀신을 쫓아내고 충성스런 일꾼으로 예수님께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왕따였던 세리장 삭개오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오기만 하면 짐승 보듯이 피한 그 사람 집에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삭개오가 여러분 완전히 회심하지 않습니까? 돈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손을 벌려서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2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고 손을 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편 5명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정욕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던 그 여자가 동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보라. 인생이 완전히 100%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인 두루와 시돈 지방까지도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무시받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존귀 여겨 주셨잖아요. 가다라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찾아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낙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유, 프리덤, 생명,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보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숨 소리가 변해서 찬송 소리로 바뀌는 역사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9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놓잖아요. 만약에 여기 조선시대 같으면 여기 양반 가문 손 들어봐. 양반 가문. 우리 허승강 장로님이 손 드셔. 양반 가문. 역시 쌍놈 가문 손 들어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예. 우리 다 조상들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찾아 들어가면 있을 거라고요. 조선시대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양반은 양반대로, 처음 초창기 들어와 쌍놈은 쌍놈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조차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무것도 복을 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뭐 부처든 뭐든 왜 그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으로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세계 역사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모든 민족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가정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인생은 바뀌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어쩌면 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변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누에가 나방이 되는 변화예요. 기는 인생에서 나르는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라고요. 처음에 힘들지. 예수의 복음은 이 모든 계급을 다 철폐시켰잖아요. 여성, 남성, 뭐 양반, 쌍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이걸 철폐시켰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한국의 제1호 서양 의사가 누굽니까? 최초의 서양 의사, 외과 의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재종원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 이 사람 원래 뭐였습니까?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 잡고 또 사람까지도 죽이는 일을 했던 백정. 이름도 없었어요. 서양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선교사님이 준 이름이에요. 그냥 너는 뭐 박가, 박씨, 그럼 끝이에요. 그 정도로 천하게 여김받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 백정의 아들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아들은 또 백정, 또 백정, 또 백정. 이런 세습은 하면 안 되지. 세습 반대하려면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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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 근데 그 당시 왕이 고종 황제였는데 그 고종 황제의 전담 의사가 에비선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에비선 선교사가 고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전염병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콜레라가 한번 돌면 그냥 다 동네 하나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조선까지 갔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이 고종 황제를 섬기는 의사가 백성들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콜레라를 잡기 위해서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 박서양 이 의사의 아버지를 고치게 됐습니다. 다 죽어 가는데 에비슨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사실은 왕을 손대던 사람이 천한 천민 백정의 몸에 손을 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에비슨은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 놓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에비슨에게는 왜 그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혁명적인 복음이죠. 에비슨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양반 쌍놈 이런 게 없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에요. 가장 위대한 가치관 아닙니까? 위대한 가치관이에요. 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평등하게 진짜 잘 살고 싶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에비슨이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천민이든 왕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병을 고쳐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이 고종 황제에게 노예 철폐를 강력하게 호소했죠. 고종이 에비슨을 굉장히 신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노예 제도가 있으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철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상소를 하고 고종 황제에게 직언을 고했습니다. 결국은 고종이 에비슨 선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예 철폐를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박서양 이분도 백정에서 면책이 된 겁니다. 백정 신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가서 의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백정이 의술을 배운다는 게 말이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의술만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비선 선교사의 10년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 박서양 이분이 의사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그 백정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가 최초의 의사가 되고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만주까지 가서 독립투사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공이 인정되어서 죽은 후지만은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위대한 거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한 민족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까? 옛날 한참 이런 이야기 참 많던데 점치러 다니신 분, 지금 혹시 아직도 점을 치고 계신 분, 사주팔, 웃지만은 분명히 있다고요. 사주팔자 재미삼아, 애들도 막 재미삼아 뭐 보던데요. 뭐 무슨 뭐 요즘 뭐 온갖 거 아주 그냥 한국에도 가니까 뭐 타로 얼마나 많은지 그림마다 그 포장마차 하나 해놓고 그거 하더라고요. 저 누가 들어가나 했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근데 이 점 잘못 보면 인생 망칩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점 보다가 얼굴 표정이 바뀌면 이게 이제 무슨 올해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올해를 넘기기 어렵겠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에 그것 때문에 막 그 한 해 그냥 너무 조심스러워. 근데 어느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오이, 그게 확 들어.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분이 점쟁이를 2군데 갔대요. 한 군데 가서 듣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또 아주 용한 점쟁이, 더 돈을 더 비싸게 주고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심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전화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도 메시지를 그래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확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팔자 바꾸려면 예수 믿. 아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분 따라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도 점쟁이 찾아갔다가 팔자가 바뀐 사람이야. 자기도 거의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30년째 살고 있다고 그랬대요. 찾아가가지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을 읽은 그 순간에 20년째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20년째 살고 있다. 불길한 예감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잖아요. 아니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우리 전해야 돼.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 없어요. 그리고 박서양 같은 분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한 시대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자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세요. 안 듣는 사람이 손해지. 제가 한참 전도할 때 막 진짜 반대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전도할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하면 또 특히 이제 이 데이트하는 남녀에게는 가면 안 되는데, 또 열심히 또 특심이라 또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한테 갔다가 그냥 얼마나 눈을김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거 받으면 당신이 삽니다. 나중에 내게 인사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주저주저 이거 이거 하나 춤추면서 이거 부끄럽게 이거 이래야 하면 안 돼. 이러면 이게 벌써 끝나는 거예요. 딱 잡고 확신을 딱 가지고 예수님 딱
웃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게 이 세상에서만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도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Q&A 코너가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거. 지금 뭐 많은 걸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퀘스천을 던지고 제가 A, answer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됩니다. 둘째,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되므로 푸르고 푸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 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넷째, 말씀이 매일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늘 기도하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영적 권능이 주어져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전도는 천국에서는 못하고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박서양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늘 반복되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똑같은 일로 때때로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생명력 넘치는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